구약성경 47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두 명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주었던 행동,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보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행동을 통해서 이제 2024년을 마무리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 오늘 본문에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비보셋은 왕손이지요. 왕손입니다.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이후에 사울의 왕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왕위가 넘어갔습니까?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갔지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니었다라면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는데요. 바로 무비보셋이 5살 때 되던 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전쟁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버지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었고 삼촌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급박했는지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들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지요. 이 불구의 몸으로 무비보셋은 산속에서 약 20년, 30년 그 기간을 숨어서 지냅니다. 왕손이었는데 왕조가 바뀐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다리가 저는 반병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되면 형제가 있나요? 없지요. 형제는 곧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죽입니다. 숙청이라고 하지요. 무비보셋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지내지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이 사울의 후손이었던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죽일까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숨어서 지냅니다. 부모 없이 불구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비극적인 일인데
누군가 자신이 저 사람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고 왕손이었다라는 것을 밀고 할까봐 그것도 철저하게 감추며 지냈던 삶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그간에 살아온 삶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정말로 오늘 8절에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무비보셋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합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 그런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수소문하여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데려오라 합니다. 다윗 앞에 나온 무비보셋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를 말하는데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입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고 말하지. 그러자 시바가 왕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가던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오고 다윗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두 가지 은혜, 크게 말하면 첫 번째는 바로 물질적인 보상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비보셋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왕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왕손이었지요. 그 왕가가 바뀌어서 왕손 대접을 받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 그럽니다. 그 명예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왜 명예의 회복이에요? 왕이었던 다윗과 한 상에서 먹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족이지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들을 누구입니까? 바로 왕자들이죠. 왕자들입니다. 왕과 함께 밥을 먹게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들과 같은 자리로 대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여겼던 이 자신을 데려다가 자신을 받아주고 이 왕자의 이 대접까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사람을 대할 때에 있어서 가졌던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시선은 요나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감사한 마음. 요나단은 누구였지요? 사울의 아들이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은 사울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왔습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두 명의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말하지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리라. 또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사울 왕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요나단의 모습은 자기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사울 왕은 자기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무브에셋을 바라보았을 때에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 왕의 모습이 동시에 보였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생각만 해도 그 시간들이 치가 떨릴 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로 수많은 시간을 망명 다니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 생명을 언제 어떻게 빼앗길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자신 앞에 있는 무비보셋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겁니까? 사울 왕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자신을 핍박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자신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위에 또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지요.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친구입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을 때 자기 자신을 도와주었던 친구이기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울 왕 요나단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비보셋에게서 다윗은 은인이었던 요나단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종종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시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사울과 같이 믿기만 한 모습, 죽이고만 싶은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이라도 요나단과 같이 오로지 좋았던 모습, 은인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 모습이 섞여 있지요. 좋았던 모습과 나를 힘들게 했던 모습이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함께 있지요. 우리가 함께 지내는 사람,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나를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또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모두 그렇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주로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은 바라보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9가지의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손 내밀어주고 힘들 때 함께 해주던 9가지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울의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실망과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 가운데 어느 것을 더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9가지의 고마움을 주었던 요나단의 모습보다 한 가지의 고통을 주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9가지를 잊어버리고 한 가지의 안 좋은 모습만을 보는 것이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기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울 왕의 모습은 지워버리고 자신에게 은혜와 고마움을 주었던 요나단의 모습만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사울로 말미암아? 아니지요.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모습 안에 사울의 모습도 들어있고 요나단의 모습도 함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의 모습은 지워버리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고마웠던 요나단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무비보셋을 볼 때 사울의 모습도 생각나고 요나단의 모습도 생각나지만 다윗은 오히려 더 누구를 붙잡았다는 것입니까? 요나단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시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나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요나단의 좋은 기억만 나는 그 기억만을 붙잡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다윗의 시선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성질, 내 기질 죽지 않고 살아날 때가 여전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보다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의롭다 하십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자꾸 일컬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위에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바라볼 때 다윗처럼 그 은혜롭게 바라볼 줄 아는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도 베풀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던 두 번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무비보셋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아서 나도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풀었지요.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도 용서받았다. 하나님께 나도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께 나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 나도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은혜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 이 무비보셋이 긍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긍휼함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나도 은혜 받았고, 나도 용서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나도 사랑받았고, 그 은혜의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니 바로 그 자비의 긍휼함의 시선이 생겨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다 지혜 있는 자나 내가 빚진 자라. 다윗이 야만인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뭔 빚을 졌어요? 한 1,000만 원을 빌렸나요? 아니요.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의 마음에 남아있는 빚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겨진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거두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니 그 은혜의 마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서 여겨지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큰 은혜를, 죄인 중에 괴수로서 이 나와 같은 자를 주님 건져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야만 하는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된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왜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고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 여러분 받아주셨고 주님 여러분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용서하는 자리까지 내가 이 일을 악물었더라도 그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그리하면 우리의 그 마음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의 인생들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의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치지요. 어떤 위기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기를 듭니다. 반역을 행하지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심지어 이때 압살롬과 함께 동조해서 믿었던 많은 신하들이 등을 돌립니다. 백성들이 등을 돌립니다. 다윗은 이 아들의 손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급하게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무비보셋도 나도 다윗과 함께 이 운명을 함께 해야지라며 함께 왕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있던 시바라는 종이 있지도 않는 일을 거짓으로 다윗에게 고하고 무비보셋을 다윗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급히 이 왕궁을 떠나려고 피신하는데 이 무비보셋의 시비로 있던 이 시바가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 왕가를 내가 보내고 다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 사울의 왕가를 내가 다시 이곳에 세우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다윗 왕에게 거짓말로 말했던 것이지요. 다윗에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해주었고요. 그의 신분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내가 다시 정권을 잡을 날이 왔다라고 말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워낙 급하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바의 말만 듣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사무엘하 16장 4절입니다. 왕이 시바더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누가 가져라? 네가 가져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었던 것을 도로 빼앗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이 피난 갈 때 함께 따라가려고 했지만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처럼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죠? 다윗 왕이 급하게 피신할 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왕을 따라가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자신의 종 시바로 인해서 이 황당한 오해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바의 말만 믿고 이 일을 처리했던 왕의 모습에서 실망감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어떤 모습을 보여준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반란이 다 제압되고 다윗이 다시 궁으로 복귀할 때 일입니다. 그때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의 은인이었던 다윗 왕이 저렇게 밖에서 도망다니며 고생하고 있는데 어찌 나만이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렇게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지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지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무비보셋의 이런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시바의 말만 들으면 정말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등에 칼을 꽂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와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들으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어정쩡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였고 이 시바의 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몰수해서 그 시종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절반을 나누어서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비보셋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섭섭하게 했던, 자신을 오해했던 그 다윗을 향하여서 정말 신기하리만치 이 섭섭한 마음 없이 왕이 당신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되었습니다. 그 물질 그거 아무것도 내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와셔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그 모든 것 시바가 가져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존재였어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개와 같은 존재를 거두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 그깟 물질 조금 그 밭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다 줘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비보셋과 다윗의 공통점을 또 한 번 봅니다. 여러분, 이 1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요. 무비보셋 또한 역시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건져준 다윗의 은혜, 그리고 이런 나를 오해하고 주었던 것을 도로 다 뺏어가 버렸던 그 다윗의 섭섭한 마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재산을 몰수하고 자신에게 말은 듣지 않고 이 종만의 말만 듣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오해했던 그 모습. 무비보셋 역시 다윗을 바라볼 때 자기에게 은혜를 준 모습과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섭섭하게 했던 모습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붙잡았던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도와주었던 그 고마운 모습들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흘러갑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으니까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게 되고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으니까 또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받았던 은혜, 고마웠던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했던, 안 좋아했던 일들만 붙잡고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시다. 이만한 직분, 이만한 자리, 맡을 만한 자격 없지만 맡기심에 감사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밑바탕에 있을 때, 우리에게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시선이 다가올 때 다윗의 마음으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합시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나이 어리고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주시고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또 감사함으로 주변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무비보셋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빚진 자와 같은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무비보셋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좋은 모습이 있고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